그는 매일 밤 12시가 훌쩍 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의 연속이었죠. 그에게는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펼쳐 읽을 여유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조차 어느새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렸던 한 남자가 어떻게 다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40대 초반의 회사원 지우 씨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IT 기업에서 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해서 밤 11시, 아니 12시가 훌쩍 넘어서야 간신히 퇴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자 운명처럼 느껴졌죠. 아휴, 오늘도 또 야근이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얼굴 보기도 이젠 너무 힘들어. 그의 입에서는 마치 습관처럼 이런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와 그의 보물인 두 아이는 이미 달콤한 꿈나라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드렸던 누구보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지우 씨.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시간은 일요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단 1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아니 그마저도 겨우 지키는 수준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반드시 기도 시간을 가질게요.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내일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의 삶은 어제와 똑같이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헐떡이던 어느 날 회사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우 씨가 팀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끌던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었던 야심 찬 대형 프로젝트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팀 전체가 해고 위기에 놓였고 팀장이었던 지우 씨는 모든 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지? 집에서 나만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절망, 그리고 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지우 씨는 정말 오랜만에, 어쩌면 몇 년 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애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님을 간절히 불렀지만 놀랍게도 그 어떤 응답도 위로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침묵만이 그의 기도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했으니 이제 하나님도 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신 걸까? 나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그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분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살아왔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날 새벽 지우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끌리듯 무작정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게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보다 훨씬 더 시리고 불안했습니다. 텅 비어 고요함만이 가득한 기도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는 문득 오래전 한 세미나에서 일본인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기도실을 경청의 방이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방에서는 다른 어떤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그 이야기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지우 씨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지우 씨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은 기도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경청의 방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니
부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는 끈질기게 주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30분이 흐르고 다시 1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놀랍게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차가운 얼음을 서서히 녹이듯 그의 불안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누가 귓가에 속삭이듯 그의 마음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이 마치 눈앞에 나타난 듯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지우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너를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비록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내 눈에는 너는 세상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지우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셨구나. 그분은 단 한순간도 침묵하신 적이 없으셨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다만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나의 목소리만 내기에 급급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었구나. 그저 내 삶이 너무나 소란스러워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였어.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며 더욱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우 씨의 삶은 놀랍도록, 아니 기적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정확히 30분씩 자신만의 경청의 방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그 어떤 방해도 없는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를 짓누르던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 실패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들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팀원들과의 협력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소중해서 항상 미안했던 가족과의 시간도 거짓말처럼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야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아내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우 씨는 매일 새벽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이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그분의 깊은 뜻이 그의 마음에 선명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중에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놀라운 감동과 지혜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혹은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죠. 지우 씨가 발견한 경청의 방은 특별한 장소나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이나 깊은 산속의 기도원 같은 곳만이 경청의 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침실, 그의 사무실, 심지어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경청의 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 자체가 경청의 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롭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외쳐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